예수님 흘리신 그의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시오 예수님 품으로 끊어서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네 넘치. 당신도 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치유신앙연구원 우리 삼기생 모임에 모셔드리십시다.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묶인 것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시다. 오늘도 놀라운 치유 회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배에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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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여러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있사오나 낭망치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놓으셨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복을 임하여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로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를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의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끓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상수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길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옥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잠시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저의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저희의 아버지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저희의 치료자이시고 저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도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닮도록 고쳐 주옵소서.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 속에 이미 새 영을 주신 우리 아버지, 새 마음을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속에 묶인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을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영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오니 우리 육체가 연약한 종이 있습니다. 주여 육체가 연약한 종들, 주님 몸이 주여 육체에 고통 있는 주의 여종들을 고쳐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약하고 병든 것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재창조 역사가 육체에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근사님 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드린 예물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동드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주방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직 미참한 우리 오근사님 길을 우리 최장로님 빈자리를 기억하시고 사이브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남은 목사님과 황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재창조의 치유의 복음. 재창조의 치유의 복음. 재창조의 치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산 다대포 이번에 우리 3기생들 졸업여행 다대포로 가거든요. 제가 개척하던 그곳 1995년 1월 1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흥을 주시든지 그때 우리 교회에 아주 그냥 그 빌딩에 162평인지 168평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딩에 168평 대단한 홀 3개를 우리가 그러니까 분양받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설립 그러니까 이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저희 은사되는 목사님 계신데 최문길 목사님이라고 같은 노예시 자례가 돼가지고 그 설립 이전 감사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날 설교하셨네. 다짜고짜로 두 손을 뻗은 자들이 정경도 만세! 지금도 제가 다른 사람 다 황당해가지고 두 손 뻗은 자들이 정경도 만세! 이러는 1995년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거의 교인이 한 9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뭐 분양까지 받고 올라갔으니 참 은사인 목사님은 그냥 마음이 깊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기혜 이사훈 장로님 이현주 집사님이 그때 초신자로 나왔을 때입니다. 초신자.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좋으면 만세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만세가 안 통하죠. 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만세가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만세 대해서 뭘 합니까? 할렐루야. 기분이 꾸리할 때도 할렐루야 해야 되고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러갑니다. 어둠이. 또 기분 좋을 때는 당연히 할렐루야 해요. 그래서 두 손 번쩍 떠 있으면서 크게 할렐루야 우리 세 번 합시다. 예. 우리 강사님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준비됐나요? 자,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번쩍 뜨시면 세 번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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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그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권사님 잘 하셨죠? 네. 예. 그 권사님 그 시작할 때 설교하십니까? 설교로 하셔야지. 지휘신앙연구원에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적어도 우리 지휘신앙연구원에는 목사님들도 공부 못하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정무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설교를 하셔야 집회를 하면.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러드릴게요. 아니 설교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졸업하면 본인이 원하시면 전도사 자격을 주겠습니다. 진짜. 예. 진짜. 본래 우리 그런 계획이었어요. 아이고 신학을 요 정도로 공부하는데 전도사 자격이 없어 되겠습니까? 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설교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그럼요. 예. 만약에 평신도가 설교할 수 없다면 전도도 안 해야 됩니다. 전도도 안 해야 돼. 전도는 목사님들은 해야 돼. 예. 그렇잖아요.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를 했는데 우리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본질은 평신도와 사제와 구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간략하게라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치유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언약이죠. 새 언약. 재창조의 언약. 따라서 재창조의 언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겠다. 무엇을? 육체를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숙지하셔서 가는 때마다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합니다. 거기 22절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거기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가야, 율법을 따라 살아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맞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도 삶은 어때요? 삶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 백성들에게 모범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욕을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저랬나?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어떻게?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길로, 이방인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사는 인생,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의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저주.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새 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아멘. 재창조. 하나님 재창조.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율법으로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아멘. 도덕으로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지 않는다. 절대 안 바뀐다. 모든 종교를 다 믿어도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교훈 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 모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교사. 모학이라 말하는 어린아이를 선생님께로 인도하는 교사.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모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으로 안 바뀝니다. 절대 여러분, 내 말로 나의 교훈으로 사람이 바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착각입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고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굴레에 씌일 뿐입니다. 굴레를 씌워놓는 거예요. 예. 특히 여성들은 억압을 많이 받은 분들을 보면 골다공증, 루마티스 관절염, 몸이 안 좋아요. 예. 남편이 너무 통제한 사람. 그러다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엄하게 통제해버리면 자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버버예요, 어버버.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우 중에 우리 그런 있죠. 부모님 너무 엄해가지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철저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너무 억압해가지고 둘 다 병골이에요. 병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킵시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구원자예요.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12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는데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실패했어요. 열심히는 베드로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야 안 하고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렀을까? 아니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이걸 번쩍 하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 그래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고 그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거든. 요나와 요한이 같은 뜻입니다. 구약 요나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구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옛사람은 결코 육신으로 난 자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육신으로 난 자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왜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육신으로 난 자는 옛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한다.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그를 이끄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백성이어서 결국은 저주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이 지금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는데 성경의 역사적인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본토에 돌아간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안 변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변화 역사,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27절 보십시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 권능의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하여 첫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고국 땅이 뭡니까?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래서 바울은 늘 외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옮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 주님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보혈로 씻는 일입니다. 거기 보시면 25절에 같이 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은 뭡니까? 정결하게,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물, 바로 보혈이죠. 보혈.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험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우리 더러움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더러움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 씻어지기 바랍니다. 보혈로 씻어내야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세력이 죄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요. 그 죄를 계속 씻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이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비밀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만 합니다.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주일 감사한금 드리고 주일 봉사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그것만 하면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세력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계속 씻어야 돼요. 우상 숭배의 세력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치유신학 이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여러분 삼기도 그렇습니다만 사기가 영적으로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자꾸 저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기가 엄청 잘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 의의가 없어진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죄를 처리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편해진대요. 사람들도 자기를 대하는 게 너무 사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세력이, 율법주의 세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씻어내고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속에 이 죄악의 세력이 있음을 못 느끼고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못 느끼니까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느끼니까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치유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꾸 드러나니까. 여러분 계속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우리는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정죄 안 합니까? 내 속에도 있는데 내 속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누구를 정죄한다 말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아멘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자꾸 씻으셔야 합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일로 씻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 자꾸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첫째가 뭡니까? 26절 있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이 뭡니까? 이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듭난 영.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이 거듭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영. 영이 거듭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영을 거듭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새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이 뭐죠? 우리 자아치유에서 배웠잖아요. 새 자아, 새 사람. 너희 혼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그래서 우리의 새사람이 옛사람을 이기게 하겠습니다. 새 마음, 새 사람.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새 사람. 거듭난 자. 참자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옛 자를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옛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옛 사람을 십자가에 계속 우리는 못 박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지키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왜? 너희는 못하니까.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겠다. 아멘. 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인격을 바꿔버려. 인격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것들을 밉게 여길 것이다.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들이 발견되는 쪽쪽 밀어낸다. 따라서 밀어낸다. 죄를 미워한다. 죄를 대적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속에 드러나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의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파쇄하고 그렇게 만드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결과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첫째 결과가 좀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환경의 회복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환경의 회복입니다. 환경의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3절 아까 했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던 그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결과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오늘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종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비밀을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사오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절거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 그 어떤 재물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우상들보다도 더욱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주여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3기 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치유신앙연구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재창조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오며 오늘도 권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날마다 씻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되 이 땅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날마다 닮도록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뜻을 받들어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통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 우리 3기 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하지만 사이버로 공부하는 모든 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과 세계 기독교 치유선교 협회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